저희가 오늘 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조금 전에 저희 묵도할 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하시고 들의 백합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실 텐데 당신은 새보다 귀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색해서 한 번 더. 당신은 백합보다 귀하십니다. 백합보다 귀하십니다. 영혼을 좀 실어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신목사님처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심이 아주 그냥 훌륭하십니다. 우리 역시 신목사님. 자,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 딱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 새 일을 나타내시겠구나. 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와, 야, 대단하다. 아니, 저만 좋아요? 이 말씀? 다 좋으시잖아요. 이 말씀 좋지 않으세요? 네. 아멘이에요. 새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왕이면 신상이 좋죠. 새 거가 좋아요. 새 일을 나타나시겠다는데, 그리고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요즘에 광야의 길이 나타나고 있나? 사막의 강이 나타나고 있나? 실제로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나?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네. 예전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정말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강을 내셨는데 요새는 뭐좀 바쁘신가? 이렇게 띄엄띄엄 일을 하시나? 왜 일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만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전의 기억과 이전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선물 바구니를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자꾸 이전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 주려다가 아이고 안 되는구나. 또 주시려다가 아유 좀 생각 안 하면 안 되겠니?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고 싶으신데 못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전 일, 옛날 일, 이게 뭘까? 여기 본문에서 앞쪽에 보면 16, 17이니까 바로 그 전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나? 이전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을 하는 사건.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거 굉장한 일인데 출애굽하신 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일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너희는 그때 거기 그 생각을 기억을 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왜일까? 왜일까요? 그게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때 그 구원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것보다 더한 일을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너희의 생각은 왜 거기에 멈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예전의 영광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한테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네. 계속 생각이 옛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시지? 왜요? 새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매번 다르세요. 그리고 매번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이 창의의 끝판왕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매번 정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새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매번 새롭게 하실 건데 왜 너희는 옛것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행할 일이 지금의 이전에 있었던 일보다 더욱더 놀라울 텐데 왜 너희는 옛것에 머무르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홍해에서 갈라지고 애굽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오기 직전까지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잖아요. 그 40년의 그때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전쟁을 하는 그때의 영적 상태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이들은 성숙했어요. 그죠? 광야를 건널 때는 어떤 신앙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안내해주시고 오직 음식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이끌었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희의 오직 아버지. 이거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주권이 나에게 있고 이제 나를 따라서 내가 가자고 하는 그 방향으로만 나의 방법으로만 가자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간구해요? 하나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물을 뚝딱. 하나님 배고파요. 만나 뚝딱. 어디로 가요? 불기둥. 어디로 가요? 구름기둥.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 주시고. 이렇게 뭐 주세요? 딱 주시고 뭐 주세요? 하면 딱 주세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방식이 달라지셨어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세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했다. 이 영적 전쟁을 이제 너희가 치룰 건데 나에게 속했고 이미 승리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는 뭘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알려줬지? 끝이 어떻게 날 것을? 승리이고 결국은 확신이고 약속이야.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방법만 나한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경영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길이 안 나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시나요? 너가 그 옛날에 광야에 걷던 대로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힘들어요. 비켜가게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새 길을 못 내는 거 아니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할 거야. 어떻게 새롭게 할 거야? 가나안을 너희에게 영적 전쟁으로 이제는 보여주잖아. 근데 너희 완전하게 여기서 이길 거야. 확신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여러분의 지금 상태, 관계, 상황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너가 승리할 거야. 내가 언약으로 약속했잖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야 여기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걸 뚫고 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로 신앙이 성숙되는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옛날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상황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요? 부족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했던 것이 이제는 주실 걸 알아요. 주실 걸 확신해요. 아까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배웠죠? 뭐라고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입히지 않아도 자기가 그걸 뭔가를 다 내가 알아서 해주지 않느냐. 근데 뭐만 하래요?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 이제는 장성한 신앙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할 텐데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너를 온전하게 세울 것이고 너와 관계된 것을 모두 다 완벽하게 할 건데 그러려면 너가 이제 이전 방법을 택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신앙으로 바라보기를 원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이전 일처럼 제가 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이걸 영적 전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영대로 이제 승리만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장성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가는 길은 결국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인 우리가 이제는 생각도 아들처럼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처럼, 아들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구속 사건을 그 구속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 생명을 전달하시기 위해 지금 나에게 이 사건을 놓으셨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어차피 승리할 거지만 너가 나랑 함께 하면서 이 방법을 찾아봐. 스스로 가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영하는 방법. 무조건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서 아들처럼 내가 죽으면 반드시 저쪽에서 생명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는 삶이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사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두려워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한다. 내 경영대로만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경영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경영을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나와 관계된 것. 그러면 그 관계된 것 속에서 사실 물질은 지극히 작아요. 그 물질이 어떤 큰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이 되겠죠. 그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아들로서의 삶에 극히 작은 일부 필요한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돈도 집행이 되어야 하니 그 돈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돈이 내 전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치우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에게 물질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있으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없어. 솔직히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이 정말 거의 하나님께서 얘 진짜 조심해. 너희들 얘네들한테 종이 되면 그때는 끝이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세요. 자, 경고의 말씀을 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냥 물질인데, 재물인데, 그냥 내가 소유하고 소유 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물건인데, 하나님은 거의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으셨어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렇게까지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얘가 위험해서 그래요. 엄청 위험해요. 여러분 지갑에 아니면 여러분의 그 어카운트, 그 은행 잔고에 돈이 없을 때 기운이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안 나죠.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기운이 빠져요. 아유,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요. 신 목사님도 예전에 지갑에 지폐가 없으면은, 아휴, 기운이 없다 이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엄마? 그러면은 돈이 없어. 기운이 없어.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필요한데 그 필요가 우리를 사실 많이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리고 믿음이 출중한 분들도 돈이 없으면 우선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이 나를 나를 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걔를 밑으로 자꾸 내려놔야 돼요. 네. 내가 얘를 부리게, 얘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를 부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얘가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자, 여러분,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이에요. 맘몬. 네. 이 맘몬의 의미가 재물, 소유 뭐 하는 거 이런 건데 사실 그 의미가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결국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이걸 의지하면 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네. 아니 근데 괜찮아요. 예. 내가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를 의지하나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를 의지하면 적당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히 얘도 좋아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두 주인을 지금 섬기고 있고 그 포션이 재물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맘몬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소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얘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내 밑으로 이렇게 딱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맘몬이 완전히 내려가야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맘몬이 거의 비슷하게 두 주인으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왜?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네, 알죠. 근데 이걸 다스리고 내가 정복하는 것과 내가 얘의 가치를 높였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발 밑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애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께서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신다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만 섬기는 그 순종함이 되려면 이 고난을 그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왜요?
나에게 지금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느냐? 종을 내주어,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내가 재물에게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밑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재물은 내 발 밑에 내가 부리는 그 종으로 놓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이 너무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구체적인 첫 번째 노력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빚을 지지 않는 삶이에요.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이 대출이나 뭐 빚을 지는 거, 이 정도면 내가 갚을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이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지. 또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가운데, 이 정도 대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하셨어요. 최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사업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정 때문에 대출이나 빚을 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최대한 그것을 갚기 위해, 빠른 시일에 갚기 위해 노력을 하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빚 때문에 이게 달달이 나가는 이자가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면 나는 그 이자와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기에 나는 또 다시 만몬의 종이 되어 이걸 벌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호주에 살 때 정말 극한으로 힘든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남편이 하는 사업이 완전히 그때 바닥을 치고 있었고 저희는 정말 카드로 삶을 살았었어요. 그 카드가 진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 갚지 않고 계속 살다 보니 그게 제2금융권으로 가고 나중에는 제3금융권으로 가서 그 빚을 갚으라고 전화가 빗발치듯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그들이 집에 문을 두드리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빚에서, 만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 왕의 제정을 통해 알려주셨거든요. 예, 물론 요즘에 지금 왕의 제정이 이단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단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재물에 관한 것을 집중해서 다루다 보니 약간 무리하게 말씀의 적용이나 해석이 약간 재물에 치우친 경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건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물이 내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내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이 재물을 벗어나서 또 다른, 나도 저 김미진 강사처럼 저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다는 목표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몬의 종에서 벗어나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만몬을 다스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적용하신다면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빚을 빨리 탕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빚을 안 지고 빚을 갚는 것에 목표를 삼고 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저에게 그냥,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막 목사님 팔으세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막 그래서 돈 만드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팔으래 나보고. 알겠다고 갚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 하나님 진짜 갚고 싶은데 지금 재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고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는데 제가 하나님께 선포를 강제적으로 하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 그 채무자죠. 이렇게 이제 여자분이 오셔서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이 없었을 때. 보통 남자들이 오면 무서워서 안 열어줄 텐데 여자니까 내가 이걸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3금융권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빚독촉을 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고 얘기를 하는데 금액을 쫙 제시하면서 이자가 너무 커진 거예요. 원금보다 너무 커졌어요. 제3금융권까지 갔으니 여러분 어떨까 상상이 되시죠?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이거 못 갚아. 첫 마디가 나 이거 못 갚아. 이거 다 갚을 수 없어. 그런데 만약에 너가 받고 싶으면 이 이자 다 없애줘. 내가 원금은 갚을게. 그랬어요. 또 원금까지 깎는 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금만 갚을게. 근데 너무 이자가 커서 원금만 갚으면 한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에는. 그래? 그럼 너 못 받아. 내가 그랬어요. 그럼 너 못 받아. 받을래? 원금만 받을래? 아예 못 받을래? 나의 선택지는 딱 2개야. 그거 선택해. 그랬더니 저를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무래도 말단 사원이다 보니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결해 답을 주신 건 아니고, 알겠으니 알았다. 돌아가겠다. 근데 말도 안 된다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선포를 한 거잖아요. 내가 갚겠다. 예전에 제가 정말 나빴던 게 뭐냐면, 이거는 남편이 진 카드니까 저 사람이 한번 되게 혼나고 깨닫고 갚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조금 나 몰라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혼내시더라고요. 너희는 한 몸인데 이게 네 거 내 거가 어디 같은 빚이지. 너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제가 갚겠다 거기서 선언을 했어요. 근데 갚을 방법이 없어. 저도 뱉어 놓고 나서 이제 제가 원금만 갚으라고 해도 큰일이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제가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통해 돈을 공급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돈에 시달리고 힘들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었는데 체크를 해보니 2017년, 18년, 19년 계속 저를 도와주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갚겠다고 한 그 시점에 그분이 저에게 헌금하시던 액수의 4배, 5배를 보내신 거예요. 그때부터 딱.
그리고 제가 다 갚을 때, 카드 빚을 다 갚을 때쯤 그게 다시 예전으로 딱 5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 정확하게 제가 빚을 갚겠다고 하고 그 빚을 갚은 그 기간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7, 8개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큰 액수는 그 큰 액수를 그렇게 계속 보내주셨어요. 너무 놀랄 정도로 큰 액수라 제가 그분에게 이 잘못 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짜 잘못 보냈다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거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렸어요. 아, 빚을 갚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희의 그때 당시가 인컴이 아예 없었어요. 들어오는 수입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액수를 채워주시고 살게 하시고 먹을 것은 또 주변의 사람들로 다 채워주시고 그냥 내가 한 건 내가 입던 옷 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면서 살고 빚을 갚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입으로 선포만 했는데 하나님은 빚을 갚을 수 있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 찬양도 시작됐네. 너무나 딱 맞는 찬양이었습니다. 역시 은혜롭습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빚이 만몬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벗어나고자 할 때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빚을 탕감할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제 재정 상태로는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유미란 집사님은 이 재정 그 만몬에서 벗어나는 그걸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짜서 정확하게 이제 얼마를 생활비로 먹는 것으로 사용하고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얼마는 하나님께 다시 보내드리는 흩트는 것을 사용하는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추석 때 제가 권사님 안 나오시는 권사님 내외분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 때 제가 가평에 왔어요. 7시경에. 근데 그 권사님이 가게에 안 계시고 또 다른 부부 권사님, 집사님 댁을 들리려고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분들도 가게를 닫으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할 일이 붕 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이 밤에 보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지? 근데 제가 유미란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 유미란 집사님이 저에게 야채를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야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냉장고 파먹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셔서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넘치게 야채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눔을 또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야채를. 그래서 호박이랑 가지랑 고추를 나눠주셨어요.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재정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고 이제 만몬에서 벗어나 빚을 청산하려고 노력을 하니 하나님께서 진짜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데 도훈이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라면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계획된 그 음식에 관한 지출은 이미 집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3,000원을 거기에 다시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이만큼만 음식에 쓰겠다 했던 거에 넘어가시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훈이한테 안 먹어도 돼. 뭐 라면 좋은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야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야채를 받았으니 너는 라면을 사드려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도 안 사드렸어요. 그 묶음 2개? 네, 묶음 2개를 사드렸어요. 물물교환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들의 그 모습처럼 이렇게 물물교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 라면 주러 갔다 온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야, 도훈이를 사랑하는 하나님. 도훈이가 먹고 싶었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집사님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도훈이가 그랬대요. 어우, 우리 목사님 최고. 그래서 저는 덕분에 목사님 최고 소리도 듣고, 예, 야,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가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니 나를 거기서부터 밤에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라면 사주고 가게 하시는구나. 야,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고백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지만 요즘에는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야, 하나님이 진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심령이 가난하지만 천국의 복을 누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첫 번째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리는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는 삶을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내 거는요, 죄송하지만 1원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거요, 1원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실천하셔야 되는 건 11조예요. 여러분 11조, 율법이잖아요. 율법 맞아요. 네. 구약에서 율법이에요. 11조가.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 그럼 신약에 와서 차라리 율법 하고 싶다고 할 거예요. 신약에서 어떤 거냐? 이 전체가 이 10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에서 내 마음, 하나님 아시죠? 내가 당신의 것을 관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관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하고 구별해서 드린 게 10의 1이에요. 그럼 사실 신약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5, 6, 7, 8, 9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0의 1만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내가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게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 관리하는 그 물질이 어디로 흩어져서 다시 씨앗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속에서 집행하라는 곳에 집행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소유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물질이 있고 내 소유라고 생각했을 때 저기가 어려운 것 같네? 헌금해야지 하고 딱 헌금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거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내 거를 의로움으로 선으로 주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집행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때 도움의 손길이 요청이 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여러분의 눈에 어려운 사건을 보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밀한 그 음성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행을 해서 흘려보내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만몬을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다스리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장막 생활이 뭘까요? 텐트. 네, 텐트 어떻게 쳐요? 쉽게 쳤다가 걷어서 갈 수 있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미니멀리즘, 최소한으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영원 무궁히 살 것처럼 그냥 쌓아두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그거 만약에 많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더 가지시려고 애써봤자 그러려면 더 사업을 늘리시게 되고요. 사업 늘리면 돈 더 많이 벌 것 같죠? 나가는 돈 또 많아요. 결국 여러분이 먹는 건 3끼 이상 못 먹고 입는 것도 겨울에 몇 레이어 입는 거 그 이상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 미니멀한 소유를 하시면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다스리며 정복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누가 먼저 가는지도 몰라요. 순서도 없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은요, 여러분 솔직히 재물이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계속 흘러요. 그 집사님 그때 당시에 저한테 엄청난 제가 토탈을 내봤는데 진짜 돈이 그때 저희에게 온 돈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희한테만 그걸 보내신 게 아니라 본인 그 교회에도 당연히 교회 먼저.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 교회에 흘려보내셨고 그리고 저희 교회 말고 또 어려운 교회 한 교회를 더 도와주셨어요. 그때 보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여쭤봤었더니 뭐라고 하셨었냐면 이렇게 딱 놓고 하나님 이 돈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고 항상 물으셨대요. 네. 코로나도 겪으셨고 그 이후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회사는 더 튼튼하게 더 성장한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흐르지 않게 멈추지 않게 계속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의지하면서 새 길을 내신다고 하니 이제는 이 물질의 사용 역시 예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장성한 신앙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잘 영분별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